우리 요나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일정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큰 광풍을 불러 요나가 탄 배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지 선장도 너희들이 믿는 신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요나는 배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굴굴 잠만 잡니다. 선장에서 깨우죠. 자는 자여 어쩌면이냐.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데 큰 물고기 가고만 성큼 받아 먹어버렸어요. 2장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3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배 그 바깥으로 몰아서 토해내게 함으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까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으로 3장이 끝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4장은 1절부터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분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빈정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압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줄 압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줄 압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됩니까? 그 말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요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요나로 하여금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질문이 요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막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아꼈거든. 박너쿨 이 식물 말 못하는 아침에 피었다가 쨍쨍 햇빛 때문에 바짝 말라버린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에요. 너는 그 식물을 아꼈지 않느냐. 너를 위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 않느냐. 막 죽여달라 그러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니느웨 사람들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을 가진 가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4장이 끝나고 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도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고 보내시는 주권자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덤빕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자식이 힘이 있고 가진 것 많고 그러면 뭐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타이릅니다.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없이 요나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오래 참으시고
정말 주의 종으로, 정말 성도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요나서 4장은 그것을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4절에 있어요. 자목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요나가 갖고 있는 신관이 뭡니까? 요나가 갖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왜 니느웨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본뜻이 뭔지 요나는 어떻게 알고 갔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요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그 행위가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분내고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요나가 갖고 있는 신관은 뭡니까? 니느웨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맞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냈습니까? 그 본 뜻이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서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가 악독을 비워내도록, 회개하도록 그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면 가만히 있다 심판하면 되잖아요. 보낼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보내는 이유는 그 성을 깨닫게 하려고, 그 성을 용서하시려고, 그 성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오늘 나를 세우신 것은, 오늘 나를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은, 오늘 나를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시는 작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세상 나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이웃과의 문제도 내가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다고. 우리 그러고 살거든.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신앙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뢰심을 의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아니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니느웨의 그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 아수르는 끝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땅을 뺏어가고 농사 지으면 곡물을 뺏어가고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진짜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요나서 3장 2절 3절에 요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야 하잖아요.
4절에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여달라고 그래요. 고백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 고백해 놓고 용서하셨다고.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자기 뜻이 뜻대로 안 됐다고 대드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한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무너지리라.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과 화합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이 망한다. 무너지겠다고만 말한 거예요. 이 요나의 메시지. 왜? 망해야 되거든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한 거지요. 여기에 대한 반항이지요.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4절에 너가 성내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끝까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내 뜻 들어주겠지. 그리고는 아수르 니느웨 성이 망하도록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잘난 것 아닙니다. 선한 것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그대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대. 찾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 심령이 타락했는지 뱉어내는 말들이 독사의 혀 같다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라 그랬거든.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새 사람 됐잖아요. 주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됐는 그 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똑바로 알아서 우리는 세상의 화해자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가장 바르게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끝까지 어떻게 한번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사단이 갖다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와 좀 등졌다고 나와 좀 척졌다고 세상에 악독이 가득한 그 성마저도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그 회개할 때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그들이 변할 때 그들의 변함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고백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의로운 줄 알고 잘못하면 나에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떵떵거립니다. 우린 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이기는 것이 맞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지게 하셔요. 아들 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심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답니다. 사단이 끝까지 그의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졌잖아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다 아느신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똑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를 더 사랑하지.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대로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도록 희생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붙네요? 이것 때문에 왜 머리를 막 그래요? 아니에요. 요나는 죽여달래 죽여달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죽여달래. 우리 같으면 이 용서됩니까?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또 타이르는 거예요.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자, 6절이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두고 보자고 막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 초막을 가리게 해서 뜨거운 태양빛에 가려서 그늘이 지도록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대. 여러분 여기 똑바로 말씀을 배우고 똑바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똑바로 아셔야 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의 아픔을 알게 하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멋있는 기다림에 대한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그 박넝쿨로 아주 못됐잖아요. 요나가 초막을 짓고 지 뜻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빈정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죽여달라고 막 대들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대로 하시겠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초막 짓고는 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보려고 이런 요나마저도 하나님이 서늘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못 가서도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물질의 복도 받고 생겨요. 왜 그래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9절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막에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다음날 보니까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고 막 바람이 부는데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박넝쿨 하나 그것마저도 너 기뻐했지. 하물며 이 박넝쿨이 말랐다고 어떻게 너가 성낼 수 있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무섭게 지금 요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많이 주셔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로, 어떤 분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로, 어떤 데는 사업으로, 어떤 데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박넝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 보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생명도 없는 이것 때문에 말이야 너가 분낸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박넝쿨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주실 수 없습니까? 다시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박넝쿨 때문에 신앙을 자꾸 평가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야, 나는 그것으로 복을 받았다. 아니요. 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자꾸. 내 노력으로 된 것고 내 방법으로 된 것고 내가 좋은 직장 내가 잘 택해서 이렇게 됐다. 이러고만 있거든. 그런데 그거 안 되면 그만 신앙생활 개의한다. 뭐 이런 식 돼버려요. 맞습니까? 예? 박넝쿨 때문에가 아니에요.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신앙은 자꾸 그렇게 커져야 돼.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 뭘 가지고 지금 네 신앙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평가하느냐? 너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지금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평가하느냐 그 말이에요. 박넝쿨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박넝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요 아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누가요? 요나가. 우리 다 이러고 살잖아요. 돈. 출세. 남들보다도 더 낫는 것. 뭐 요거.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여러분 삶도 그렇게 하고 누구보다도 나는 건강해야 돼. 나 오래 살아야 돼. 우리 이러잖아요. 이거 아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이러고 살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고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입니다. 생명. 그 박넝쿨을 니도 아꼈지 않냐? 하물며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 니느웨의 사람들, 저들이 구원받는 걸 왜 너는 분내냐 그 말이에요. 이웃이 잘 되는 것 왜 그렇게 배가 아파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웃이 구원받는 것 왜 너는 좋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래요. 그 박넝쿨 하나 요것 너가 아꼈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다. 12만 명. 이 생명을 지금 말하거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가축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 너에게 있는 그것 하나 그 그늘 만들어주면 요것마저도 네가 말이야 생명을 걸지 않느냐 그 말이죠. 죽여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 어른들은 뭐 더 무서워하지 뭐요. 거기 하나님이 창조한 가축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이 돌아오는 것,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아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오늘 왜 요나가 이런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그 키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선교사로 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똑바른 신관이 세워지지 않았고 구원관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선교관이 똑바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여긴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아요. 만약에 저가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고 똑바른 신관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그 구속사 구원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목회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도덕이나 전할 거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할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누군데 거기에 어떤 의무적으로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 생명을 구원하려고 마음.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교회 하면 점점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점점 더 낮아지셔야 돼요. 점점 더 작아지셔야 돼요.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척지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들로
이웃을 지지하고 높여주는 사람들로, 그냥 조금 내 이름이 조금 뭐 가려졌다고, 내 모든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했다고 난리를 치면 그 내 뜻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생명이 구원받고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 성숙에 가듯이 이웃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이 가을에 여러분 요나를 향해 사는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질문으로 끝났거든.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두 번째까지는 막 달겨들다가 세 번째는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 못했겠어요? 이제 알은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이것으로 그만 끝났어요. 바로 이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존귀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믿습니까?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것까지 성령이 와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너 이번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받을 거야. 큰 고난을 알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거야. 이것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꺾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꺾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자기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고 열매 맺는 자의 자세고, 요나서가 마지막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마지막 끝에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느냐. 이곳 생명도 없는 그 하룻밤 그냥 잠깐 그늘막이 되었던 그 박넝쿨이 말라 죽은 그 박넝쿨마저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새로워졌어요.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 안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여기에 우리가 다 올인하시도록, 성김도 직분도 여기 다 올인하시도록. 금요일 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보람되고 뿌듯한지 몰라요. 뭐 죄송하죠 뭐.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것마저 안 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잠자는 교회겠어요. 모여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먼저 이렇게 된다면 우리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금요일날 나와 전도하고, 주일날 또 적은 수가, 오늘 우리 이정훈 집사님 그 전도부장 위원장으로 재직회 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주일날 적은 수가 왔대. 적었다 그래. 여러분 이제 뭐 11월 달 끝나잖아요. 올해는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다 나와서 그래도 주일날 여러분 전도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모든 걸 열일을 다 제쳐놓고 정말 다 전도하는. 그래서 검단동에 많은 생명이 하나님 복음을 듣도록.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시면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나가 전하라 했으니 우린 전하는 거죠. 믿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로 비판하신, 거룩한 성령이 하신 역사에 절대로 비판자 되면 안 돼.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로. 어찌 네가 분내느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분내는 자가 되지 말고요. 박넝쿨이 말라 죽었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 되지,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